오늘은 이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인데요. 이제 이 4장은 보아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약속을 맺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제 4장이에요. 성실하게 실천에 옮기는데, 그 실천에 옮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그 제도와 법 안에서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이제 자꾸 사람들은 형식과 제도를 이렇게 쉽게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틀이 있잖아요. 예배의 형틀이 있는데 그 예배의 그 틀은 그 제도에 의한 틀이에요. 제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배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쭉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당시 예배가 이랬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연구 결과물로 나오는데, 그 연구 결과물로 예배 형태가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보면은 역사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쭉 우리가 보고 또 뭡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잘못됐구나. 또 반성도 하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예배의 틀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틀을 이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틀은 바꾸면 안 되는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깨는 것이죠. 그래서 참 보면은 예배와 또 뭐 이런 우리의 삶의 틀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고 범해 버리고 그걸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들 마음의 내면에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죄악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뭘 믿으면 됩니까? 역사적 산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산물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가급적이면 시편 찬양을 하는데 시편 찬양을 못할 때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찬송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는 내 자신을 못 믿겠다. 나는 이 사람들의 현재 막 이런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충분히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건들, 그것들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자기 마음속으로는 막 이제 앞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 앞으로 달려가고 싶을 그 마음 내면에 전부 다 법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이를 때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므로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렇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렇죠? 다윗의 실질적으로 이제 가문을 이렇게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룻도 그렇고, 심지어 보아스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결국은 구세주의 조상이 된다는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당시에 모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를 텐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룻이 이게 잘 됐나라고 볼 때, 첫 번째는 룻이 남편과 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섬기는 그 효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지역의 모압 지역을 떠났다 이 뜻이 뭡니까? 모압 지역에 생겼던 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간택되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건 행위 구원이고, 이렇게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냐면, 선택된 자들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 얻는다. 왜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봤더니, 아유,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다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구원받을 자의 모습은 말씀 듣기를 간청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아주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과 내면에는 온데간데없고, 어때요? 이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변질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변질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자기 이제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졸리는 것도 이기고, 날씨 굳은 것도 이기고 와서 의무감으로 새벽 예배를 참석했으니까 그들은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분노와 비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요, 항상 분노를 자아내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 이꼬르 분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거 하는데, 나는 아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헌금했는데, 나는 봉사했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항상 이렇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간택됐다. 보아스에게 간택됐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간택된 자들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서 간택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차이는 좀 아시겠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이 성문이라고 하면은, 이 성문이라 그러면은 넓은 장소예요.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왔다 갔던 곳에 앉았다. 넓은 장소인데, 그 넓은 장소는 그 성에 있어서 새로운 소식을 논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그것은 성읍들의 대표들, 특별히 장로들이 자주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성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시민들의 죄들을 재판하는 곳이기도 했고, 그 시민들 중에 그 남성들, 좀 권세 있고 좀 지역을 다스림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주로 대화도 하고 도시에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곳이 이 성문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성문에 올라가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지역의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상당히 명예로운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상당히 명예로운 자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성문에는 장로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때로는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그 성문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게 성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더니, 이제 보아스가 뭡니까? 그 지역에 관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딱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성문에 올라가 앉는 것을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때로 올라가서 앉아서 이 지역의 새로운 정보가 뭐냐, 그리고 성문은 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중심지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회상의 역할도 감당한단 말이에요, 성문에서.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성문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옛날의 드라마도 그렇고, 옛날 드라마, 또 유럽의 중세 드라마도 그렇고, 성문에 들어오자마자 앞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한번 잘 생각해봐요. 성문 딱 들어오면 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시장이 있고, 그 시장을 쭉 거친 다음에 이제 권문 세도들의 집들이 있고 막 궁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은 뭡니까? 경제의 중심지기도 해요. 한마디로 성문은 그 지역 사람들의 중심지 역할. 현대로 말하면 다운타운, 현대로 뭐 좀 시골로 말하면 신장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장기 두는 곳, 뭐 이제 그런 정도 본다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거기에 딱 올라가니까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랭킹 2위입니다. 2위. 근데 이 1위가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위가.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뭡니까? 성문 앞 위에 올라오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결국은 유지입니다. 동네 유지. 동네 유지이기 때문에 성문에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하필이면 딱 지나가네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 부릅니다. 보아스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물으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면 여기서 이름이 아무여야. 아무여. 왜 아무여냐면요,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왜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느냐? 여러분,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정대훈이가 교회 정문에 앉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아무여가 왔습니다. 박모 집사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박모 집사님이 왔습니다. 아니면 제가 설교할 때 홍길동 씨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름을 밝히는 것을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세심함이죠. 왜냐 그러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박모 집사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정식으로 자기가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고두고 그 후손들이 볼 때는 덕스럽지 못하죠. 근데 왜 더욱더 덕스럽지 못하냐면 그 룻의 자손의 중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최소한 예수님까지 갈 필요 없이 다윗까지만 가더라도 그 아무개 씨가 거절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름을 들여서 김말동 씨가 거절했다 그러면 김말동의 후손들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울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아스는 세심한 배려,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참 이렇게 어제 제가 식사하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직원들인가 봐요. 한 7, 8명 정도가 식사하는데 남녀가 섞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의 이마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는지, 예쁘장한 여성인데 상처가 있는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 이마 왜 그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마 왜 그래?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여성 이마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불편하죠. 안 그럽니까? 속으로 참 이 보아스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라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저는 불쾌했어요. 아니 이 젊은 여성의 이마를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냐고, 불편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남을 배려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정말 배려를 못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 지금 너 안 좋은 일이냐? 왜 파싸겠냐? 나 정말 그런 인간이고, 그래 나 파싸게 했긴 했는데, 나는 파싸게 했는데 너 참 이게 세상 사는 걸 불편하게 산다. 너 참 세상을 원수지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뭔 일 있냐? 파싸겠냐? 옛날에 안 그랬지. 그 옛날부터 파싸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파싸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보아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보아스는 어때요? 김아무개한테 내가 받았다라고 정식으로 이야기해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무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저는 젊었을 때는 그게 좋았는데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부터는 뭘 좋아하지 않냐면 나는 아싸리한 사람이야.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그게 좋았어요. 나는 뒤끝이 없고 아싸리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싸리한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이 상처 주게 돼 있어요. 항상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쿨하다고 생각하고 툭 털어버리고 툭 털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쿨하다고까지 보이는 이중의 덕을 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요. 정말 상처받게 됩니다. 아싸리한 사람.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은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고 딱 보고 느낌이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해도 상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난처할 것 같다. 그럼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뭐합니까? 그 얘기를 해.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뭡니까? 보아스가 왠지 더 윗사람 같아요. 윗사람. 더 윗사람 같고 더 유지 같고 더 권세자 같습니다. 이리 앉으라. 이거 앉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면 또 아주 공교롭게도 장로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10명 이리 와 앉아 여기 앉아라. 이런 다 앉으라는 내용 속에 약간의 하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보아스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명망이 있고 권세가 있고 더 어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10인인데 이 10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장로 10인이 있을 때야 가장 중요한이에요. 일반적인 상 말고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의 객관적인 증인이 장로 10명입니다. 장로 10명이 법적 제도의 증인의 최소한의 숫자가 장로 10명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삶에서는 남자 2-3명, 남성 2-3명 정도는 일반적인 것에 내 말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적 문제를 묻는 데 있어서는 장로 10사람이 최소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 때 최소한 장로 10명이 있어야 한 회당이 되는 거예요. 장로 10명이 있어야 한 회당이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한 당회가 있어야 장로교회가 돼요. 한 당회가. 그럼 한 당회는 담임 목사 1명과 장로 2명이 한 당회를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필히 장로 2명과 담임 목사 1명이 있어야 비로소 장로교가 된다는 것이 장로교 헌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 헌법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느 누구도 독단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그래서 이 장로교가 왜 좋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우리 수련회 이렇게 좀 해봅시다. 좋은 아이디어를 목사님께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다가 아유 좋습니다. 집사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로교는 그것을 커트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다시 한번 사갔다가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두 가지를 벌어요. 개인이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밥 먹다가 갑자기 하는 이야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당시에 그 감정을 이제 어느 정도 낮춘 다음에 시간을 벌어주고 왜? 당회 회의하려면 최소한 몇 주를 더 지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혼자의 어리석음을 최소한 몇 명이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회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어느 누구의 감정, 혼자의 독단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수의 지도층을 만들어 놓는 게 장로교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2명의 장로와 1명의 목사가 있어야만 정식 교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속리 전체에서 정식 교회는 몇 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개척교회는 정식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장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런 교회를 기도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교회라 간판됐지만 사실은 다 교회가 아니고 삼손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한 두어 개, 두세 개,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거의 장로님들이 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들이 계셔도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임시 장로를 하고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대로만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건강하긴 하지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잘못 오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 제도는 대단히 좋은 제도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장로 제도예요. 결국 장로 제도고 그래서 누군가가 보아스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할게. 룻 나한테 결혼 와. 그러면 사람들이 보아스 율법도 어기고 룻을 또 자기 아내로 삼았구나. 그러면 보아스가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드라마와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때요? 보아스는 그런 거 하나도 없게 하려고 장로 제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법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라는 사람 앉아라 그러고 또 10명의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앉으세요 한 다음에 뭡니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저는 제가 과거에 담임 목사 처음 할 때 장로들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 매 순간마다 목사님 그게 최선입니까? 묻는데 불편해.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장로 제도야만큼 좋은 게 없구나라고 느껴져요. 저의 순간적인 감정을 잠재우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지도록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서둘러서 했다고 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 그렇구나, 조금 시기상조구나 이런 느낄 때가 많아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욱더 장로교 애찬자가 되었어요. 더욱더 당회의 중요성, 더욱더 장로님들의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초창기 때도 어때요? 아주 불편했어요. 장로님들은 왠지 냉정한 것 같고 뜨거운 목사의 열정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나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앉음에 3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그 지역 사람 알아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왔지 않느냐. 나오미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우리 형제, 그러니까 보아스도 알고 여기 아무여도 알고 장로들도 아는 그 아는 우리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그 형제들이에요. 다 그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 친형제는 아닐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다 아는 엘리멜렉이 있지 않느냐? 엘리멜렉 아내가 나오미지 않느냐? 걔네들이 얼마 전에 모압 지방에서 왔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이 나오미가 그 땅을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관할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나오미에게는 사실 땅이 없어요. 이미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다시 해가 지나면 희년이 지나고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사고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땅은 엘리멜렉 땅은 결국 엘리멜렉이 가져가야 됩니다. 엘리멜렉 자신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엘리멜렉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엘리멜렉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라지게 된 거죠.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 사이에 자식 둘이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고엘 제도, 그 땅을 사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너가 1번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너에게 고한다. 뭘 고하느냐?
너가 그걸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그걸 사야 된다. 그걸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여노라. 내가 물으려니와.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유다. 이건 강제 포기 아니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이 집이 이 뜻이에요. 엘리멜렉의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 땅값을 치를 자는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이 땅값을 치를 자는 너인데 너가 이것을 물을 거냐? 이 돈을 네가 갚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 사람이 내가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요. 보아스의 마음이 철퍼도 내려하는 거죠.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외에는 물을 자가 나밖에 없는데 네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물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5절 말씀에 보아스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덜커덕 마음이 내려앉은 거예요. 이 녀석이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지금 룻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아무여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잘 들어봐라. 너는 지금 나오미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본데 왜 나오미만을 생각하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저 땅을 헐값에 사서 나오미를 내 처로 들이면 나오미를 내 처로 들이면은 몇 년 후면은 나오미는 죽겠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몇 년 후면 나오미는 죽겠네. 그러면 저 땅이 내 거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물어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네가 잘 모르는 게 있나 본데 걔 며느리 있어. 며느리라고 룻이 있거든. 룻이 있는데 원래 여러분 보면요. 잘 보면 아버지가 재산이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재산이 반 정도가 아내한테 와요. 그리고 반 정도가 자녀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반이 아내한테 가고 반이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룻 정도에게는 그 재산에 반 정도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룻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반. 그 다음에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반. 요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게 이 엘리멜렉의 땅의 권세가.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땅의 권세는 너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룻이 너랑 결혼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나오미는 다 늙었으니까 임신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룻과 결혼하면 너는 룻하고 계대 결혼을 해야 돼.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이 뭡니까? 이게 모세 율법에 나온 계대 결혼이거든요. 계대 결혼하게 되면은 그 룻이 아이가 나면은 그 아이는 이 아무개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뭡니까? 엘리멜렉 아들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재산은 룻 아들에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푼도 이 아무개한테는 안 가요. 모든 것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무의 사람이 엘리멜렉의 땅을 샀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근데 나중에 땅이 올라 10억 정도 될 걸 감안하고 샀는데 그 모든 땅이 전부 다 엘리멜렉 가문으로 가버리고 이 사람한테는 한 푼도 안 남는다 그러면 누가 그 땅을 삽니까?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보아스가 해준 거예요. 야, 너 잘 모르는가 본데 그 며느리 룻이 있어.
그 룻하고 너는 계대 결혼을 해야 돼. 너 그래도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물어보기 5절이에요. 보아스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이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협박을 하냐 이 말이에요. 법 안에서 협박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것을 지적을 해준데 사실은 자기가 보아스로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일반 세상에 말한다면 일반 세상의 법을 잘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윤택함을 줍니까?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잘한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그렇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들을 잘한다 그러면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 법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거든요. 그 법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얻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의 법을 알면 알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법도를 떠나지 않고 그 법도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